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성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여서 굳이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상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열왕기하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시키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때에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 그 아들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연이어 왕이 되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야 왕도 그 뒤를 이은 여호람 왕도 이세벨의 아들들이었기에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민족의 등불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의 바톤이 엘리사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는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사역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그리스도인 청년답게 사는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엘리사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베델과 여리고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선지자 학교가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들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요단강까지 따라가서 멀리 서서 엘리야가 그 솥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고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멀리 서서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고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놀라운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과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더러는 베델에 머물러 있었고 더러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고 더러는 요단강까지 따라왔지만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기 머물라는 엘리야의 권유를 거듭거듭 뿌리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선지자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여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로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이만큼은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강가에 머물러 있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그 솥을 주어 요단강을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갑각류에 탈피하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꽃게나 대게나 바닷가재 같은 갑각류는 단단한 껍질로 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단단한 껍질을 찢고 나와야 합니다. 더 큰 껍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각류는 그렇게 성장하는데 그것을 탈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탈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길가를 떠나긴 했지만 베델 정도의 은혜에 머물거나 여리고 정도의 은혜에 머물거나 기껏해야 요단가에서 멀찍이 지켜보는 정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집사, 권사, 장로로 인정받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30년, 40년 사역자로 산 것을 자랑하며 어느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자랑합니다. 스스로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며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탈피를 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의 껍질을 찢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를 함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의 껍질을 깨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삶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꼰대라고 말하죠. 요즘 영적인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뭐 이렇게 마치 영적인 시어머니가 되어서 잔소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또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저를 더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벽에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굳어진 신앙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